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찬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을 주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는 그야말로 그 말 그대로 씻을 세자의 예례 예자지요. 씻는 예식이에요. 무엇을 씻어내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 믿지 않고 살았던 죄, 그리고 믿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것을 이제 알고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이제는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믿지 않던 죄와 또 불순종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죄들을 씻어내는 그런 예식을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되냐면 죄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한다면 씻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은 죄인이니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죠. 그때 그들이 나온 이유는 그들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죄를 씻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한 걸음 더 이 말씀을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인데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평생 살다가 그의 죄의 값으로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기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세례 받는 것은 합당하지만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이기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우리 인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대로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무력하고 또 율법을 지켜 행할 힘이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 사람 하나님이기에 우리와 다르게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 완성시키려고 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를 이루시는 분이, 성취시키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됐기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났고,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율법으로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인 것입니다. 의로운 분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 중에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게 되신 분은, 인정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의로운 분인데 그 의로운 분이 죄를 씻는 세례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온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가 있어야 세례를 받게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씻을 죄가 없는데 무엇하러 세례를 받으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려 합니까?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세례 요한과 다르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중생시키시는 그런 세례를 베푸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물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예수님을 말려서 내가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런 세례 요한의 말에, 그런 거부에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자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라 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거부하는 세례 요한에게 나한테 세례를 주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는 세례는 보통 사람이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세례의 의미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죄를 씻기 위한 세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에도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단순하게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어버리는 예식이지요.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연합의 의미예요. 세례라는 말은 단순히 죄만 씻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물속에 왜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금은 편리를 위해서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줍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침례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왜 세례를 주되 침례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까? 거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내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안 믿고 죄 짓던 내 본성을, 내 삶을 이제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죄 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못 박혔지 우리가 못 박혔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를 짓던 내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그렇게 물속에서 내 옛사람을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물속에 들어가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정말 믿으신다면 예수 안 믿을 때에 그 믿지 않던 불신앙과 그때의 삶을 죽여버리셔야 돼요. 옛날 믿지 않을 때 했던 도박, 믿지 않을 때 술, 믿지 않을 때 간음, 믿지 않을 때 모든 그런 행위를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신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바뀐 신자가 되어지고 제대로 바뀐 신앙을 하고 제대로 구원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순간 하나님 안 믿었던 예수 믿지 않았던 그 불신앙을 이제는 완전히 죽여버리듯이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을 때 그 못된 습관들을 물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세례 받았으면 옛날은요 물속에 집어넣어서 그냥 없애버려야 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에 하던 못된 말, 못된 죄, 술, 도박, 이런 중독들요. 예수 믿고 나서 싹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게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왔다는 의미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어제까지는 예수 안 믿고 죄 짓는 나쁜 인생이었지만 오늘부터 세례받는 오늘부터 회개하는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간으로 살겠다. 그게 물속에서 올라오는 일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단순히 죄만 씻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겠다. 그게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냐면 그 죄 씻는 회개의 의미보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있어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에 그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는 이유는
예수님이 선지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선지 전통이라고 그러는데요. 선지자가 언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요, 모세 때부터 선지자라는 그런 존재가 역할이 시작된 겁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왜 생겼냐면 하나님이 백성에게 직접 말하면 백성이 죽어요.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지은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선지자를 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을 하니까 백성이 무서워서 도저히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모세로부터 시작된 선지자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사사로 이어지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사들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왕정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침에 보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나훔, 하박국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신 전달해주는 선지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전통이 있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중간에 백성에게 전해주는 선지자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있어져 온 것입니다. 이어져 온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이어져서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세례 요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그냥 세례 주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례 주는 사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분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어.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모세 때부터 이어져 온 선지 전통에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이 인정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뭐라고 모함합니까? 나사렛 이단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단인데 세례 요한이 그 이단인 예수에게 세례를 줬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영적으로 분별했던 그 세례 요한이 나사렛 이단 괴수인 예수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세례를 줬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도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단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렇게 소개한 대로 인정한 대로 예수님을 세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어린 양 메시아로 세례를 주므로 세례 요한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야.
메시아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야 라고 인정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를 씻으라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리기 위해서 주는 그런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는 거예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어린 양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로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의.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에게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냐면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저께 현대교회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에 갔다가 왔습니다. 제가 그 장로들을 다 가르쳤거든요. 근데 가르친 장로, 이제 집사들이 장로가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선생된 위치에서 제자들이 아닙니까? 제가 가르친 제자가 장로가 되니까 선생으로서 장로가 되는 분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어저께 현대교회 그 예식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장로, 권사, 집사 임직식을 통해서 그 예식을 통해서 어제부터 그분들은 더 이상 집사가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안수집사, 장로, 권사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집사님 했다가 오늘부터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오늘부터는 장로님, 오늘부터는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임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해요? 그때부터 장로로서 일을 시작하고 이전엔 장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장로 일을 해야 되고 이전에는 안수집사로서 일을 안 했는데 안수집사 일을 해야 되고 권사로서 일을 안 했는데 권사로서 일을 오늘부터는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는 그때부터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전부터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백성에게 메시아로 드러내면서 메시아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보십시다. 빨리 보십시다. 이사야 61장.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으로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가 61장 1절과 3절에서 예언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런 일을 이제 메시아가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여기 61장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의를 이루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아무 일도 없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여기 무엇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비둘기처럼 임했다.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성령 충만하게 된 겁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것이에요. 그때부터 메시아로 이미 메시아로 태어나고 메시아이시지만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일을 시작하는 시작을 세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씻으려고 세례 받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공식적인 메시아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셔서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죄인도 아닌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냐면 메시아로 증명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로 증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 이단이 전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그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면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임을 여러 가지로 증명하시는데 세례받는 것도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가 메시아임을 증명합니까? 세례 요한이 증명하잖아요. 세례 요한. 선지 정통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줌으로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잖아요. 가짜가 아니라고 진짜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증명은요. 아무리 완벽하게 증명해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증명은 누구의 증명입니까? 하나님이 증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증명하셔야 내 아들이다. 내가 보낸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셔야 그게 가장 확실한 메시아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읽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에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 현상은 하늘이 갈라지면서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예수님 머리에 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누가 세례받을 때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한 예는요 없어요. 오순절에 제자들이 120문도가 성령을 받는데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임했습니까? 갈라진 불의 혀처럼 보이는 성령이 임했지만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성령이 임했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렇게 임한 거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여러분, 그렇게 요한의 눈에 보이도록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그 세례받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시각적으로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명되는 게 아니라 소리로도 들려요. 청각적으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데 여기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하나님이 증명하시잖아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가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세례받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메시아라는 거 아니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증명하시잖아요. 그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림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세례를 줍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야,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선지 전통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야. 내가 이단이 아니고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세례를 통해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가기 전에 누구한테 자기의 선지자 역할을 전해줍니까? 엘리사잖아요. 엘리사.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막 엘리사가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막 하는데 끝내 엘리야를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야에서 옷을 가지고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갈라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로부터 그 선지 전통을 받듯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선지 전통을 이어받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증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메시아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시작하는 임직식인 것입니다. 임직식. 예수님의 세례는 메시아의 공식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임직식이에요. 그런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단이 아니라 내가 보낸 아들이다. 내가 보낸 메시아, 내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모든 세례요한으로부터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오늘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지금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안 믿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난 줄 압니까? 전쟁이 난 이유가요, 하마스가 쳐들어와서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만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마스가 쳐들어오지 않아도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왜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없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제3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저기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쫓아내고 거기다가 솔로몬 시대처럼 다시 성전을 지어서 옛날처럼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메시아로 분명히 증거하는
그런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인정했지요. 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이 증거하지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는 내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증명을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렇게 분명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단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어요. 그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희미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성령을 비둘기처럼 임하게 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로 증명하고 성령 하나님이 증명한 메시아입니다. 선지 전통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명한 사람이에요. 증명한 메시아예요. 그리고 요한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증명했던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세례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시는 그런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가운데 온전한 믿음과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